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못 들어오 눈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도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의 주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죄죄하며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모든 죄 가려나. 오라 오라 도망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의 주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란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도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의 주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주님이 있어 죄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도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의 주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장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같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욥기서를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혹이나 자녀들이 생일 때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심지어는 사탄한테 욥을 보았느냐 욥이 얼마나 나를 잘 경하니 너를 아느냐 그렇게 막 물으시고 기뻐하셨을 때 사단이 욥이 잘 되고 있으니까 혹이나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면 또 그 사람에게 환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루 순간에 그 많은 재산들이 다 그냥 뭐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했다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환난을 당하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사람이 주신님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하나님이시고 알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된다고 고백했을 때 또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 몸을 치면 그가 아무리 재산을 잃어서 신앙을 잃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몸에 질병이 생기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욥에게 큰 종기가 여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표현됐는데 그런 종기가 옛날 성경에 보니까 기하장으로 긁었대잖아. 너무 몸이 가려우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서 그런 질병을 욥에게 주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만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단은 항상 넘어뜨리려고 이런저런 시험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은 항상 어려움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뭐 평평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굴곡의 삶을 살게 되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그거에 반해서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실족함이 없어야 된다. 아멘.
잘 되면 잘 되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안 되면 안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야 실족함이 없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가을도 요즘은 없잖아요. 가을이 금방 지나가게 되는데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가잖아요. 뭐 우리도 좀 기회가 되면 그런 여유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 설악산에 가서 그 정말 멋진 단풍을 보면서 야, 참 좋다 뭐 이렇게 하는 등산하는 사람들. 근데 가다가 혹이나 발을 잘못 디디면 그러면 낭떠러지 떨어지. 며칠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여성분이 50대 여성인데 산에 등산하다가 그만 잘못 발을 디뎌 실족해서 한 5m 정도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구급차가 오고 구급대원들이 급히 헬기코프터를 통해서 이렇게 병원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데 잘 가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발을 헛디디면 그러면 그래서 실족이라고 그래요. 실족. 발을 잘못 디딜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쌓는 건 참 어렵지만 그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잘해왔다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잘해왔으니까 뭐 앞으로도 잘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혹시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사단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유혹을 하기도 하고 많은 시련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 뭐 그 사단에게는 법도 없잖아요. 무법하고 뭐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계속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기회를 찾고 있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힘이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흠을 잡으려고 어쨌든 그렇게 많은 시험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실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자신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일들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이 말 때문에 나도 실족함을 당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말로 상처를 받거나 실족함을 당하거나 제가 부교육자 때 이렇게 실망을 하잖아요.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와서 왜 안 나오시냐고 물어보니까 실족한 거예요. 아무개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고. 사람에 의해서 심지어는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실족함을 당하잖아요. 대부분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어떤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듣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자꾸만 자기를 때리는 말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서 거기에 또 실족하게 되고 또 말이 많다 보면 목회자가 말이 많잖아요. 설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말이 많다 보면 그 말 속에서 또 상처가 되는 전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꼭 목사와 교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근데 대부분 자기가 말해서 상대방이 실족당한 일에 대해서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 김창목이라는 그 강사 있죠. 요즘 많이 TV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김창목 강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자녀들한테 하는 말 중에 내가 틀린 말이냐?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이래가지고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족함을 당해서도 안 되지만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함을 당하고 심지어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6절 말씀이거든요. 6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조와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맞게 되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혹이나 한 사람, 그것도 작은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작은 자 한 사람에도 실족하게 하면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린다든가 하나님을 떠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얼마나 불의한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말을 하고 막 행동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 항상 조심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말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하고 난 저 사람하고 틀려 그러면서도 거기에 휩싸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휩싸이게 된다는 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건지 어떤 사람 계속 남의 얘기하고 계속 비방하고 유언비어 말하고 이런 사람과 같이 휩싸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고 자기를 늘 성찰해야 된다. 일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성이잖아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혹이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게 일기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살고 잊어버리고 막 살고 잊어버리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했다고 그렇게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성장해 가고 좀 더 성숙해 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저 사람만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18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큰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게 교육을 받아오면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 제도가 뭐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학교 교육 제도를 보게 되면 등수를 가리죠.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수양가를 하고 뭐 1등, 2등 이게 나쁘다 그러니까 그냥 수양가 정도로 이렇게 등수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중학교 가고 특별히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제 요번 목요일 날 수능 시험 보거든요. 근데 수능 시험 보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신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여기에 따라서 혹이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서울대 가고 싶고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신이에요. 내신. 물론 수능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그 내신 때문에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신이 뭐냐? 그 반 안에서 또 그 학교 안에서 경쟁을 시켜가지고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렇게 해서 친구들 간에도 그 친구의 의의를 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경쟁 심리 속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도토리 키재기라는 게 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다 거기서 고만인데 사람들은 이 성장해 가면서 경쟁 의식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툼을 갖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것조차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천국에만.
뭐 천국에서 무슨 상을 받고 뭐 그런 거는 차후 문제고 제일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예요? 천국에서 오늘 새벽에도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중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안이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겠어요? 뭐 메뚜기면 뭐하고 높으면 뭐하고 크면 뭐하고 근데 제자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도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정해달라고 우리를 우유정해달라고 우리를 예수님 옆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낮추는. 직분이 자기를 혹이나 높이려고 했을 때도 그 직분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직분이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직분이 되야 된다. 목사가 돼서 대우받는 것에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서 기고만장하고 내가 목사니까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옛날에 우리 제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기도할 때 종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주의 종. 목사님들은 주의 종에게 뭐 어떻게 하는데 근데 종이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종님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이 종님도 좀 이 말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종이란 말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 목사님에게 이제 목사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낮아진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고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무슨 교회 직분을 갖든 정말 우리가 낮아지는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그 교회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화평을 이루게 된다. 제가 아는 교회에 시골 교회예요. 작은 시골 교회인데 뭐 한 70명, 8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한 장로님이 선교에 열정을 가져요. 선교에. 그래서 돈만 생기면 선교지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현지인들 도와주고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저도 그분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몽골에 있을 때 그분이 자동차 사는데 돈을 보태줘 가지고서 그래서 자동차를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선교 열정을 가지니까 그 교회 전체가 성도들 전체가 한 번은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과 그 집사님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세탁소를 하는 집사님인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세탁소 하는 집사님이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장로님 닮는 것입니다. 야, 그 말을 들을 때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겠어요. 영향력을 끼쳤다는 게 무슨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생거 진천교 안에서도 한 사람만 정말 낮아지고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 속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간다면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좋고 장로님이 그래도 좋고 누가 그래도 좋고 아니 직분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항상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높아지는 훈련이 아니고 낮아지는 훈련이에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주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낮아져야 되고 특별히 아까 6절 읽은 말씀처럼 실족함이 없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실족함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은 낮아지는 건 고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족함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실족함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실족함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항상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8절 이하의 말씀은 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라는 게 혹이나 내 손이 내 발이 범죄하게 되면 그거 찍어내버려라.
이거 끔찍한 얘기를 하잖아요.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 버려라. 중동에서는 이 도둑질하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법이 어떤 법이 어느 나라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법이 뭐냐면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둑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법이에요. 그 남의 물건 하나 훔쳤다고 손을 찍어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물론 그 법의 취지는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취지를 이제 이야기. 근데도 배고프니까 또 도둑질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법이 생겼다고 해서 도둑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기는데 그 정도로 그게 무서운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서 이 장애를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저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또 눈도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눈도 혹이나 잘못하고 범죄하는데 그 눈을 뽑아버려라. 그래서 한 눈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밥 먹듯이 죄를 져, 밥 먹듯이. 어제 지은 죄를 또 오늘도 짓고 또 회개했다고 했는데 또 짓고 이게 인간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인데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항상 이만하면 되겠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원로 목사님 이제 후배 목사님들 불러다가 좋은 식사 대접하고 또 좋은 강의도 하고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거 한번 갔어요. 그 세미나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수십 년 동안의 목회를 이제 정리하는데 뭐라고 정리하냐면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하기를 내 목회는 살얼음판 같았다. 살얼음판. 우리 옛날에 이렇게 논두렁에 얼음 얼면 밟아보잖아요. 근데 얼음이 오른 것 같은데 밟으면 확 들어가 버리고 얼음이 깨져버리는 이게 살얼음. 꽁꽁 오른 것 같은데도 실상 아주 살얼음.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봤어요. 그냥 막 사는 거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뭐 또 잘못하면 와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늘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하루를 살아도 정말 바르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기도한 것도 얘기하면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회개기도 회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하루만 살아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또 죄를 짓고 또 실족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이게 어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자 여기 또 하나 보시면 11절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번호가 또 있단 말이에요.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번을 찾아가 보면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4번에는 11절이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없는 건데 다른 성경 4번에는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12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쑥 그냥 12절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100마리 양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 양이 어디를 가고 잊어버리게 됐다. 그러면 그 목자는 99마리 양을 산에다 두고서 그 잃어버린 양, 길을 찾아 헤매는 그 양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 양을 찾아오면 그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요.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한 사람이 등록하는 게 귀하잖아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한 사람이 오든 말든 아무 신경도 없고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개척교회 뭐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누가 안 나오고 누가 뭐 시험 들고 이러면 참 그런 걱정하지.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목회고 그게 신앙생활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보담아주고 늘 이끌어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참된 교회고 참된 목회고 참된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지, 한 영혼을 위해서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위인이에요. 그 사람은 이게 태어나서 큰 질병 때문에 귀도 안 들리고, 귀도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고 또 앞도 안 보이고 그렇게 심한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격도 개파게 해주고 막 자기 막 안아 보이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헬렌 켈러 어린아이에게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한 아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가르쳤어요. 들리지도 않으니까, 볼 수도 없으니까, 말도 못하니까 손에다가 글씨를 써가면서 ABC들을 다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 헬렌 켈러가 그 설레반 선생님의 교육을 인해서 위인이 됐다는 거예요. 위인.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을 때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대단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14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 앞으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 어떤 사람이 오든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그렇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차별하지 말라는 게, 차별하지 말. 누가 오든 간에. 참 감사한 것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니까, 물론 장애가 없으면 그분들이 더 좋겠지만 혹이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면 더 우리가 살갑게 맞이하고 더 그들에게 손과 발이 돼주고 같이 정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천국의 맛을 맛보면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깨달아서 한번 기회가 되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인가요? 이제 제목도 막 잊어버려, 나이가 드니까. 그 영화가 있는데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안요한 목사님이 이제 앞을 못 보게 됐거든요.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을 못 보는 분들 모여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한 번은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확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앞을 못 보게 하냐고, 나를 이렇게 왜 장애를 줘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형제님, 혹이나 형제님이 길을 가다가 그 형제님을 만나는 사람 중에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혹 형제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돌이킨다면 형제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 대사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희원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3학년이 돼서 그래서 이제 졸업 여행을 간 거예요. 바닷가를 갔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가이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저 바다 이야기 뭐라고, 저 어디가 뭐 또 어떻고, 정말 보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왜냐하면 눈 뜨고 있을 때 왔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기억이 나니까 어떻고 이렇게. 근데 뒤에서 한 여인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바닷바에서 빠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왔던 여인인데 저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나중에 그 교회를 찾아와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결혼한 아내는 나가버리고 이혼해버리고 앞을 못 보는 안요한 목사님 그 목회하는데 한번 그 영화를 좀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혹이나 우리가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정말 우리 생각 중 사람은 편견이 있잖아요.
편애가 있고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고 구분을 하고 그런 일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서 여기 14절 말씀 이 작은 자 하는 사람 이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 자신이 실족함이 없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함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앙의 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자에게 물 한 것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 것처럼 혹이나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오는 것이 더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일에 더 신중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자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